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궤 사건입니다. 우리가 본문 5장 앞부분 읽었지만 언약궤 사건은 5장 1절부터 그리고 6장을 거쳐 7장 2절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5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만 양이 많다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정확한 시간에 끝내며 핵심 말씀만 쉽게 기억하기 때문에 기만 쫑긋 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5장에서 7장 2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언약궤 이동 경로 또는 언약궤 이동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그 다음 이스라엘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베세메스에 있다가 이스라엘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합니다. 이 이동한 가운데 당연히 세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사람,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신앙생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고 올바르게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베들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밑에 자막 보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우리가 오늘 5장 읽었는데 앞장인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잘 들리십니까? 네,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언약궤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는 다들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믿는 우상, 다곤 우상, 다곤 신우상 신전에 그 다곤 형상 옆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이 되자 언약궤 앞에 다곤 우상 형상이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상하다 싶어서 원위치 시켰습니다. 또다시 다음 날이 되니까 이번에 우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즉 우상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와 손목은 문지방에 있었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우상과 다곤 형상과 같은 위치에 두게 되니, 동일선상이라지 않습니다. 동일선상에 두게 되니 다곤이 엎드러지고 다곤 우상이 머리와 손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라고 했습니다. 다곤은 말 그대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같은 위치에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나는 우상이 없다, 나는 뭐 부처도 안 믿고 뭐 마호메트도 안 믿고 뭐 사이비도 안 믿고 나는 우상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다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다곤은 구글에 검색해 놓는데 생긴 게 인어공주처럼 생겼습니다.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물고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물을 줄 것이고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곤 우상이 무엇이냐? 풍요를 뜻합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 바다에도 근접했고 그리고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농부도 중요하고 어부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이 우리를 믿으면 농사가 잘 되고 물고기가 잘 된다, 즉 풍요롭게 잘 산다, 다르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산다를 뜻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한 글자로 돈입니다. 돈. 다곤은 돈의 신이었습니다.
다곤을 믿어야지 우리가 다 돈을 많이 번다, 뭐 잘 팔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언약궤와 돈의 신을 동일 신전에 두었고 이 돈의 신 다곤이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파괴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주제처럼 두 마음을 가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예를 들어서 헌금이 있는데 헌금하는 걸 아까워한다 라고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곤이라는 돈의 신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곤 우상이며 블레셋 신앙생활이며 신학자들은 이걸 가리켜 세속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기 영향받아서 교회는 다니지만 돈이 최고지라고 하는 걸 세속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들 신앙생활 저보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도를 만났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은 성도를 만났을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에 빠져있는 사람이 성도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돈은 다르게 표현하면 물질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돈 때문에 미끄러져서 세속적 신앙으로 바뀐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 라고 하면서 돈 쓰는 걸 또 헌금하는 걸 아까워하고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 교회 다니니까 내가 뭐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다. 교회를 옮기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기가 성도가 더 많으니까 여기 가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구나 해서 옮기는 성도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정할 때 그 교회의 뭐 말씀, 성도 뭐 이런 걸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에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라고 정하는 성도가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돈이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다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은 성도님보다 짧지만 이제 경제에 관심을 얻어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걸러두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보면 결국 두 가지더라고요.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뭘까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건 여성분들은 저는 만져보지도 못했던 에르메스 버킨백 이런 걸 뜻합니다. 명품백이라고 하죠. 남자들에게는 뭡니까? 벤츠 같은 외제차를 뜻합니다. 비싼 차를 뜻합니다. 명품 시계도 되겠죠. 또한 갖고 싶다라고 하면 비싼 건물을 사서 건물주에서 내가 월세 받으면 살겠다라고 건물을 갖고 싶다라고 합니다. 또한 유명한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합니다. 또한 로또 1등 당첨 용지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건 전부 다 무엇입니까? 갖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집에 쌀이 떨어지고 휴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쌀이 갖고 싶다라고 생각합니까? 휴지 갖고 싶다고 생각합니까? 집에 치약과 칫솔이 없습니다. 비누가 없습니다. 비누가 갖고 싶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그냥 사지 않습니까? 성도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저도 차를 좋아해서 비싼 차를 갖고 싶긴 하죠. 하지만 여기에 빠지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돈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곤의 하수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소비할 때 물질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갖고 싶은 것이 정말 나에게는 잘못된 나의 욕심이구나. 아까 말했던 명품백, 외제차, 아파트 사실 없어도 다 지금 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사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갖고 싶은 걸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뭐 남자 주인공이 하나님 되는 영화입니다. 영화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 주인공이 신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다 들어줍니다. 모든 미국인들의 기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로또 1등 당첨이었습니다. 그러자 1등 다 당첨되었는데 수백만 수천만이 1,000원 1달러 받았다고 합니다. 경제가 큰일 났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크신 뜻이 있고 세상을 지혜롭게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걸 다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자녀라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가 아빠한테 아빠 내가 총이 필요해요, 내가 톱날이 필요해요, 내가 커다란 장검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 내가 화약총을 사주겠다, 내가 칼을 사주겠다 라고 합니까?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건 니한테 위험하다. 그게 자녀가 싫어서입니까? 아니면 자녀를 사랑해서입니까? 사랑해서입니다. 위험하니까 사랑해서 거절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아빠 내가 지금 문제집이 필요해요, 또는 내가 지금 양말에 구멍이 나서 양말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필요한 걸 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내 욕망일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만약 내가 그걸 가졌더라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됩니다. 다곤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신앙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서 으뜸이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것 중에서 제일 넘버원 최고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사, 우리 영혼을 보사 가장 필요한 것은 건물이지 로또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보사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복음 주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로또 1등에 외제차를 끌고 버킨백을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물질은 이 땅의 삶, 길어야 100년의 인생, 그때만 필요한 것 뿐이지, 필요한 것만 잘 구분 써야지, 갖고 싶은 거 말고 해야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깨닫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돈을 절대로 우상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오늘 자막 보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이 두 마음을, 두 주인을 가지지 못한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 직접 너희는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재물이 주인이든지 잘못되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돈을 다곤으로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으로서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돈은 결국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은 나를 지옥에 갈 수 있게 하나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은,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 즉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아도
절대로 생명과 구원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가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과 다곤 우상을 같이 두니 결국 블레셋에게 독한 종기, 악성 종기죠. 몸에 뭐가 나는 악성 종기 나게해서 망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서 서로 언약궤를 미룹니다. 네가 가져가라, 너가 가져가라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게 되면, 두 마음을 가지게 되면, 두 주를 섬기게 되면 방금 6절 말씀처럼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다곤 우상이 재물이라면 내려놓으시고 지혜롭게 물질을 관리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믿고 더욱 사랑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는 베델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자막 보고 사무엘상 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이 악성 종기 심판을 받아서 언약궤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갓 송아지를 출산한 암소를 2마리 가져와서 이 암소에 수레를 씌워서 언약궤를 올려서 어디로 가는지 보자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하나님 주신 심판이고, 언약궤가 여기 있거나 다른 데로 가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심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송아지를 낳은 암소들이 그 즉시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를 들고 배달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베세메스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합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농경시대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언약궤가 이제 암소 2마리 타고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이 36장 15절이 하나님께 이제 레위인을 데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약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만, 제사 이후, 예배 이후 베세메스 사람들은 큰 죄악을 범죄합니다. 우리 자막 보고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예배를 지내고 나서 베세메스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언약궤 안쪽이 궁금했습니다.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안쪽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긴 항아리, 십계명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궁금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호기심이 좋은 호기심도 있습니다. 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뭐 전기가 뭔가 하면서 그 좋은 호기심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악한 호기심이 있는데, 악한 호기심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호기심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나도 한번 술을 마셔볼까, 나도 한번 담배를 피워볼까, 나도 한번 다른 사람들처럼 불륜을 저질러볼까, 나도 한번 마약을 해볼까, 나도 한번 도박을 해볼까. 이것도 다 호기심이지만 악한 호기심입니다. 결국 무엇이 됩니까? 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 중에 70명이, 꽤 많죠. 70명이면 악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언약궤 안을 열어서 우리가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자라는 악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 말씀에 언약궤는 만지거나 보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언약궤를 가렸고 오직
제사장만이 언약궤를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었고 가까이 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벳셈의 사람들도 이 사실 알았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38선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어린 애들 다 알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언약궤를 만지거나 열어보서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38선 넘으면 어떡합니까? 북한군이, 뭐 남한군 모르겠지만 하여튼 북한군이 총으로 사살합니다.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만지거나 열어보면 죽는다라는 것도 이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너무 언약궤가 궁금해서 열어보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 언약궤를 보려고 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외라는 뜻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조심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갑자기 내가 길을 가는데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또 내가 길을 가는데 부산시장을 만났습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대기업 회장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야, 친구 왔나? 이렇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굉장히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말 하나하나도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군대 갔다 오면 알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막 스타들이 나오면 병사들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밖에서는 뭐 대기업 회장 아들인 다 필요 없이 다 스타 앞에서 다 겸손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는 행동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당연히 대통령, 시장, 뭐 대기업 회장, 장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린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죄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CCTV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나는 이걸 못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오늘 벳셈의 사람들은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기쁨과 감사의 제사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하지 않으니까 죽는다는 것이 별로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치자면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면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악한 호기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벳셈에서 사람이라고 뜻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랍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죄악을 다 행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주일 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죄악도 다 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겠나라고 하지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추악과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벳셈의 사람들은 예배는 드렸습니다. 기쁨과 감사 예배는 드렸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언약궤 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온갖 죄악을 저지릅니다. 당연히 온갖 많은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악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벳셈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섬깁니다, 교회다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은 떠났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았다. 학습된 경외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경외하지? 당연하죠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걸 계속 교육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경외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온갖 죄악을 다 행하는 가짜 경외였습니다. 학습된 경외, 습관적 경외를 뜻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성도는 보는 사람이 있던 CCTV가 있든 없든 간에 죄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게 다 아시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외하지 않으면 몸은 주일마다 교회 나올지 몰라도 평상시 삶은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언약궤를 본 베스메 사람들이 다 죽은 것처럼 방금 읽은 이사야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직장 상사는 경외한다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며 당연히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내 주변에서도 야 같이 좋은 거 하러 가자, 뭐 술 마시자, 이거 하러 가자라고 유혹할 때도 아무도 모른다, 다 하는 거다라고 할 때도 악한 호심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씀 순종과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그 인생길 가운데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들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성도에게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사는 썬데 크리스천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심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인생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은혜의 길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경외함으로 심판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자막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제일 먼저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블레셋도 악한 종기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벳셈에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언약궤 열어본 죄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벳셈에서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 이동하게 됐는데, 아까 제가 벳세메스가 유다 지파라고 했습니다. 기럇 여아림도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둘은 같은 유다 지파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언약궤를 아무나 열어볼 수 있게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았고 아비나답은 자기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지키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측하건대 아비나답이 유다 지파와 같이 사는 레지파 사람이었을 거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지파만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레지파이기 때문에 아들을 언약궤를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만들게 되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를 지키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을 했습니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한 사람이 서야지 타락한 사람이 서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언약궤를 만지면 멀쩡합니다. 하지만 벳세메스처럼 타락한 사람이 언약궤를 만지면
죽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과 벳세메스는 심판받았지만 기럇 여아림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은 2절 말씀 보시면 무려 20년간을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사모하다라는 뜻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로 오늘 말씀 보면 사모하다보다는 찾았다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사랑하면 우리가 찾는 것처럼 보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사모하다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기럇 여아림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관리되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만을 찾았다라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앞에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찾았습니까? 돈을 찾으며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호기심, 악한 욕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럇 여아림은 달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였습니다. 엘리야사를 거룩한 제단으로 구별하여서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블레셋처럼 두 가지 마음을 가져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세속적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벳세메스처럼 주일은 교회 나오지만 지금도 예배자에 앉아있지만 집으로 돌아오고 사회로 나가면 내가 하고 싶은 살아가는 내 욕망을 추구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둘 다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거룩한 신앙생활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삶, 이것이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신앙생활입니다. 다들 아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수요 기도회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길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뉴스 보시면 다들 걱정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 한다고 나도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다 돈을 쫓아갈 때 나는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라고 할 때 아니다. 날 사랑하사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최고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호기심, 악한 욕망을 사랑할 때 나는 나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거룩한 신앙생활로 거룩한 성도, 거룩한 베델 교회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축복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